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불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녀는 9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것인데 세상에서 더러워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성숙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 앞 못 보는 소경으로서 8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녀가 쓴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등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쓴 사람으로서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많이 썼습니다. 그녀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성품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둘째는 불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 현재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오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희망찬 내일이 시작되는 줄로 그렇게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해방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더위와 추위와 밤에는 들짐승들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지 2달 20일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 앞에 가며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 백성들은 온갖 이유로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불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진 끝이라는 것은 진이 진행할 때 질서 있게 움직이는 대열의 뒷부분을 의미하기보다는 대열에서 이탈하여 뒤에 처져 따라오는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언약궤와 구름의 인도함에서 멀리 떨어져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큰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을 때 하루를 같은 장소에서 또 머물기도 하고 아니면 1년을 같은 장소에서 머물기도 하면서 광야의 힘든 생활을 그들은 잘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졌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인원이 성인 남자만 20세에서 6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였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이나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물이 부족했을 것이고 만나만으로는 식욕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명씩만 모세에게 말한다고 해도 그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불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이름을 다베랴라 하였는데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중에 붙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지금 이집트보다 더 못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이들의 입에서는 독설과 또 욕설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말만 모세를 향하여서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며 같이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는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불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꺼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항상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보다 매사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독설과 욕설을 일삼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에는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마음에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지닌 유대인이 아니라 순수 혈통이 아닌 일부 혼혈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탐욕을 품으며 온갖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먼 길을 여행한 상태라 지금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모든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먹을 음식도 물도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인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축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고기를 달라고 통곡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가축들은 하나님을 위해 제사용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또 기근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먹거리로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의해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짐에도 더 좋고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후에 1개월이 지났을 때 홍해를 건너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이미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인을 덮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누가 고기를 먹게 할까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민수기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허온즉,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모세도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많은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단백질은 필수적인 영양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줘도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허공의 내면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허공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애굽에서 옛 생활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기들이 먹을 고기가 없고 또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죽겠다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온갖 불평의 말을 모세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야단치고 모세가 그렇게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앞에 직면한 상황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이유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신의 내면을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저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6절입니다. 이제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환경과 상황과 모세를 핑계대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모두 하나님 탓과 모세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매일 벽돌 만드는 일과 성을 건축하는 일에 노역으로 평생을 고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값없는 먹을 것이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즉 지금까지 자기들은 만나 외에는 고기는 전혀 먹어보지 못했다. 이제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이 연약해졌고 더 이상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하면서 불평과 투정 섞인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신들이 현재 먹을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자신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하면서 만나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식욕을 만족시키기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고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모세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자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로부터 다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식탁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노동하여 그 소산물을 먹지만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는 굶어 죽는 어린이가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먹지 못하고 병원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치료제가 없어서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가시와 같다고 하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진주같이 아름답고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보석이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것처럼 질비하게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루 다니면서 이 만나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모아두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만나의 맛은 향기롭고 신선한 과자 맛 같았습니다. 본문은 만나를 요리하지 않고 날로 먹으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만나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최고의 보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만나를 매일같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도 만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 또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지면의 온도가 낮아져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 지면에 응결되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표현 자체가 자연현상과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광야의 대지 위에 이슬이 맺히고 그리고 그 이슬이 사라지면서 그 위에 생기는 모습을 마치 이슬이 내리고 또 그 위에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면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되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나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가 당연히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풍족한 먹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달리 바꿔 말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또 하나님 사람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하나님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사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불평하는 삶을 때로는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 저녁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일까요? 독서의 계절입니까? 추수의 계절인가요? 단풍의 계절이기도 하죠. 가을은 기도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할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많은 것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과 그 사랑하는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원로 추대 및 위인 감사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교회 역사에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으셨나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그날 받는 은혜는 기도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가 달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범이요 새 소망을 우리가 제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또박또박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 수원 북부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대식과 위임식을 통하여 새 비전으로 연합하여 새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은혜 중에 원만하게 진행되어 삼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감동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번 시작.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은혜 중에 원만하게 진행되어 삼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감동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될 될 줄로 믿습니다. 셋,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맑은 날씨를 주시고 악한 영들이 해방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대식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주대식을 살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 부르시고 주대식을 위하여 약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목장들과 우리의 모든 양육 사역들을 위해 한 마음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목장 모임과 양육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 목장 모임과 목장 신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말씀의 은혜와 교제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39개 모든 목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 목자반을 통해 모든 목자들이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목양의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일 오후 2시 30분에 모든 목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셋, 하반기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의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수원목포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목장과 양육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수원목포교회 목장들을 사랑하여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 시대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런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2021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2년에는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하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둘,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선교사역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 다시 나가게 하시고 모든 선교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셋, 교회가 동역하는 12개국 14명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을 보호하사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아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정신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와 싸우는 하나님의 감당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안을 찾아뵙겠습니다. 가보자 하는 길을 가는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믿고 내가 하나님과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사역의 진경이 넓어지고 공연을 풍성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힘차게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찬 손뼉 쳐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실 주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로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11월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우리 자녀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지난 50년간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우리 젊은이들은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수험생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험생들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수험생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심으로 남은 기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간들 평안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비전과 에스더의 믿음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비전과 에스더의 믿음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수험생들,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간장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덮어주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랜 기간 병상에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러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영적인 가족된 사명감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둘,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장기 환우들 또 환우들을 위해 우리 명단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기름부터 삶을 살려주옵소서. 선정에서도 삶을 살려주옵소서. 이명수 선생님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명수 선생님 주여 살려주옵소서. 아버지는 강옥 집사님, 우리 김성철 성도님, 우리 김용환 집사님, 권지병 집사님, 박규식 성도님, 오영훈 집사님, 이명자 성도님, 이정방 성도님, 이정선 성도님, 정경희 집사님, 정희정 성도님, 주여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의 지체들이요, 우리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들을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념을 베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양심된 사람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수원을 양심된 지를 살려내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된 지를 회복시키는 길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현장님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기도들이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세미나와 예수의 부르며 주님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를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여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송 3절 찬송 주님의 거룩한 보혈 이 찬송 부르는 동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송 부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 은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3절 주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사야 14장 11절 말씀,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남편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성인밖에 도우실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알려주옵소서. 경제를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폭격방어들이 풀려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여기서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 주의 영혼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맡겨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담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도와드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에 제물되는 심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간구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년여간의 코로나 시대를 주님 은혜 가운데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약한 질병으로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너졌던 현장 예배 복원시켜 주옵소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우리 고창적 담임 목사님 원로 추대식, 오사남 장로님 원로 추대식, 또 위임감사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선대가 받은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후대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회 이양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비상, 사명 비상, 은사 비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12월 11일 우리 인생의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순간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본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모든 젊은이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11월 18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의 비전을 주시고, 다윗의 용맹함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임용고시 준비하고 유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심정으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살아계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 믿음으로 구한 것 받은 줄로 알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